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함께 그 건물을 이용하며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고 많은 어떤 풍성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분쟁과 갈등으로 심한 분열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서로 고소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법정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죄악된 그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우리 마산 동강교회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한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세상을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해결할 이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무역과 상업이 많이 발달되었던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이건 내 거야. 어떤 그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잘 안 되면 그 사람들은 법정에 가서 이 일들을 이렇게 결론 내리는 일을 자연스럽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어떤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단순한 분쟁의 문제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체성의 문제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했던 것처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성도가 지금 자그마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으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묻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교회가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아마도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끌려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이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을 밝히죠. 소금은 음식에 녹아서 맛을 내지만 그 음식에 의해서 변질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질 정체성.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분쟁의 문제를 무엇으로 보았다고요?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세상의 기준에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을 압도적으로 주도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끄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우리 마산동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서로를 세워주는 화해의 교회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있는 어떤 사랑과 화해보다는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돼, 나의 이익이 더 중요해, 이것을 추구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여러분, 재판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가 형제를 고발한 그 순간 이미 복음의 그 정신이 무너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에서 그 예수님은 그들의 비방에도, 그들의 손가락질한 그 모든 것 가운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것이죠.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한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 7절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나.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여서요. 손해보면 안 돼. 끝까지 따져서 이익을 챙겨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목소리.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승리보다 중요하다. 화해가 이기는 것보다 중요하다. 물론 죄를 덮거나 불의를 방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형제를 향하는 그 사랑과 공동체의 그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서로를 무너뜨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 무너진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고발보다는 그들의 죄를 덮는 용서가 많고, 죄를 지적하며 정죄하기보다는 회복이 많고, 분열하기보다는 화해가 더 많은 공동체, 그 공동체에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산동강교회가 이처럼 서로를 아껴주고 세워주고 화해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날마다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한 마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더 깊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욕, 술 취함 등등 이렇게 다양한 죄악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는 당시 부유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풍요로운 부유 뒤편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심각한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세상의 어떤 죄악들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탐욕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탐욕은 모든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행도, 사기도, 도적질도, 결국 우상 숭배도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 탐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도 동일한 어떤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돼. 더 많은 성공을 해야 돼. 더 많은 즐거움을 누려야 돼. 어떻게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유혹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씻음을 받았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뿐만 아니라 한 마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할 때 결국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송사하지 말라, 고발하지 말라 이것도 되겠지만 이 이면에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세상에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교회, 서로를 무너뜨리는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화해하고 회복을 이루는 그 교회, 세상과 타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한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고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 속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산 동강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상 가운데는 그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로 우뚝 서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